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지만 어떤 사랑은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뭐 영원할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인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우리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그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언의 은사 같은 것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우리가 지식이라든지 뭐 이런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뭐 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로 완벽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읽은 8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떨어지지 아니한다. 즉 계속 붙어 있는다. 실패하지 아니한다. 계속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가지고 싸워요? 내가 뭐 했다? 내가 지금 예언한다. 내가 지금 방언한다. 내가 지식이 많이 있다. 자꾸 이런 걸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 받은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언을 막 맨날 방언을 하는데 너 하나도 못하지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너 이런 은사 없지?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써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선한 일을 향해 써야 지극히 정상적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자기 잘난 척 하는 데 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무엇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과 비교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주는 사람도 자기와 별 관계없는 사람도 계속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어떻다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뭐 가진 거 없어도 특별하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딴 사람은 막 희한한 방언도 하고 막 하나님 말씀 막 예언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는 게 뭐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중요시했던 것 뭡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막 보이지가 않잖아요. 예언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설교도 볼까요? 설교가 예언이에요. 당신들 딱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다 예언입니다. 설교가 예언이에요. 선지자들 나와서 뭐 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무슨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예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면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면 또 어때요? 눈에 팍 뜨잖아요. 막 이상한 말로 막 방언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딱 보입니다. 이 성도님 이상한 말로 막 하네. 저도 처음에 방언 못했을 때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방언을 하시지? 다른 분들 방언하는 거 들으면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 저는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눈에 보이고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 무엇인가를 아는 것. 특별하게 아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를 막 이야기할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게 다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 뭡니까? 사랑은 특별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당시, 바울이 있을 당시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나 힘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힘이 있다고 어디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계속 돌고 도는 일들 계속 나옵니다. 옛날에 어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려고 할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 국가가 되지 않냐고 이렇게 그나마 분단 국가로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만약 우리나라도 공산화가 됐다면 우리나라도 정말 북한과 같이 암흑 국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처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것이야말로 내가 당장 버려야 될 제 1순위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다. 정말 감히 내가 살지 못할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자신을 항상 낮추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가졌다고 이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다 능력이 다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지만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특징이 뭐냐? 시기와 질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인간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시기와 질투가 차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기분이 좋으면 안 그렇지만 조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사랑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시면 대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왜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가 누구만 사랑해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다 한 아버지 나온 형제인데 그 12명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을 사랑한다고 형제들끼리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아들을 11번째 그 동생을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일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일 정도로. 왜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주 이쁜 옷. 다른 형들은 무슨 주워 입거나 뭘 하거나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누구에게만, 그 요셉에게만 그 예쁜 옷을 가서 입히는 거예요. 채색 옷을.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앞에 무슨 옷을 갖다 줘요? 그 채색 옷이 발가 찍혀가지고 그 채색 옷을 갖다 줘요. 아버지한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그렇게 이쁘게 입혀준 옷이 어디 있다?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 한번 봐라. 한번 봐라. 지금 아들들이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그 옷이 바로 그 옷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이쁘게 입던 그 옷을 갖다가 누굴 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겨다가 아버지한테 줍니다. 찢어가지고. 당신 아들 보니까 한번 만나봐라.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원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변화가 됐어요. 아들들이. 근데 아들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절대로 이제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막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추측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 형들이 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형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철부지적에 자기 아버지 정말 너무 자기가 정말 싫어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이렇게 팔아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소리 들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들이 친 장난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괴로워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가겠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가 누가 죽을 것 같아요? 야곱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버지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세상 떠나신다. 이 형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사랑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동안 자기들 때문에 고생하신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누구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살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잘못된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허물들 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고서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지금과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닙니다. 그때는 구리 동판된 거울이라 거울로 보면 우리 모습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과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구리 거울. 그래가지고 동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얼굴을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게 우리가 거울로 보면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상대방 얼굴은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얼굴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볼 때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여요. 상대방 왜? 깨끗하잖아요. 다 상대방을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구리로 보는 내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이 제대로 보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의 때가 오게 되면 이제 내 모습이 바로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환하게 내 속을 알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과거에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주님 바라보면서 올바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살아요? 구리동판 보듯이 희미하게 내 자신을 이해를 못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그래도 다른 사람 비해서 훌륭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모르겠다고 막 뛰쳐나갔다가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을 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합니다. 너무 잘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변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습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워도 본인이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갈 길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게 먼저 딱 정해놓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막 힘들게 누가 와서 어렵게 합니다. 누가 와서 태클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길을 근데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누가 아무리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누가 바보라고 하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와서 때리든 뭐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왜? 나는 누구를 만났으니까?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누가 아무리 상관해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갈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을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누구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은 누구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그 길을 내가 중요한 건 뭐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여러분은 다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 저처럼 목사 길을 가겠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다 길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을 다 찾아야 돼요.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새롭게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길을 오늘 또 새롭게 또 찾아야 돼요.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이런 길을 가겠다. 내가 2022년도에는 내가 또 이런 길을 가겠다. 내가 남은 생에는 내가 이런 길을 가겠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누가 압박을 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죠?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라고요? 다 따져보고 믿어도 절대 늦지 않다. 다 따져봐라. 집 짓는 사람이 뭐 하듯이 집 지을 거 다 계산하고 짓듯이 너희들도 다 계산해봐라. 절대 늦지 않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다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깊게 하시기 힘드시면 뭐부터요? 이번 주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다. 그럼 뭐부터? 오늘 할 일부터.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 그 다음에는 어떤 것부터요? 내일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러다가 한 주일, 한 달, 1년, 그 다음에 평생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뭐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원한 사랑, 변치 아니하는 사랑을 내가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이룰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안 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어나가야 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변치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건 누구뿐이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한테 막 죽을 고생하고 도망 다니고 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을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금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다윗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예, 여러분 다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